나 아직 이런 거 안 올리고 싶은데 얼굴이 좀 작아진 다음에 올려야 돼. 자, 우리가 그 신론을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분 그 교과서를 많이 좀 참조해 보시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고정되어져 있어요. 뭐냐면 자기 선입관이라는 게 항상 있어서 내가 알고 있는 형태로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위험합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 우리나라 야구 선수들이 외국에 가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투수들이 외국으로 진출해서 외국에서 공을 던지려고 그러면 우리나라하고 스트라이크 존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에서 던질 때는 그걸 스트라이크라고 했는데 거기서 던지니까 스트라이크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미국에 가서 공을 던지려면 미국 심판들이 생각하는 스트라이크 존 안에 공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심판들이 생각하는 스트라이크 존하고 일본 심판이 생각하는 스트라이크 존하고 미국 심판이 생각하는 스트라이크 존하고 다 달라. 그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익숙하던 사람이 미국 가서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그 투수들이 과거에도 미국으로 많이 이렇게 팔려갔어요. 미국에서 사가지고 야, 이 가능성 있는 선수다 하고 데려가서 시켜보니까 적응을 못하는 거야. 왜? 일단은 달라진 스트라이크 존에 대한 적응력도 부족하고 그게 가장 크다는 거지. 투수가 스트라이크를 못 던지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근데 데리고 가서 보니까 이 스트라이크를 못 던지는 거예요. 기껏 연습시켜갖고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가게 해놨더니 이제 미국 선수들이 다 쳐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만큼 위력 있는 그런 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나라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 나라 스트라이크 존에 적응하고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던지던 건 그런 구질이 또 안 나와. 그게 실패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당신에 대한 지식이 있어. 그게 성경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대로 보고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기는 읽어도 내 생각대로 자꾸 오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모습이겠지.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내가 하나님은 이래. 근데 그런 오해가 쌓이고 쌓여서 문제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고 또 이단은 아니더라도 자기 오해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뜻에 못 나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자꾸 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가.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이제 울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가보니까 하나님 뜻 아니네요. 어떤 사람은 그 울면서 돌아오는 시간이 하루도 될 수 있고 이틀도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몇십 년을 돌고 돌다가 거기가 하나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깨닫고 돌아오는 거야. 그럼 주변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있죠. 거 봐라. 하나님이 너 거기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다 말씀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근데 자기만 아니라고 고집하고 갔어. 돌아와 보면은 주변에 자기를 돕던 일꾼들이 거기가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했지 않냐. 그때 왜 내가 네 얘기를 안 들었을까? 왜 안 들었어? 그때는 자기 귀가 다쳐가지고 아무리 옆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자기가 보는 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졸졸 따라가. 근데 아니란 얘기예요. 예전에 제 친구가 그랬어요.
한참 사귀다가 헤어졌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가 너무 그 아가씨를 그 흠모하던 저기 때문에 키만 비슷해도 다 그 아가씨라고 생각하고 누구를 봤다고 또 쫓아다니네. 가서 뒤돌아서 보면은 아닌 거야. 우리들은 딱 보면 야 은미 아니야 쫓아가지마 그러는데도 쫓아가서 뒤돌아보면 야 은미야 하고 뒤돌아보면 은미가 아닌걸 뭐. 근데 이 친구는 그렇게 보이는 거야. 딱 은미라는 거야 자기 눈에는. 야, 은미가 너 싫다는데 그만 좀 해라. 근데 얘는 길 가다가도 자꾸 은미를 봐. 우리가 보면은 아니야 쟤 아니야 절대 쟤가 아니야. 근데 쫓아가서 뒤돌아서 해봐요. 세워보고 확인을 해야 돼 얼굴을. 그 내가 이 병이다 병. 그 병이 한 1년 가더라고. 그 1년 가갖고 이제 좀 마음이 좀 저기 됐어. 그 우리가 야 너 좀 심각하게 알았다. 1년 동안 아주 고생했다. 그리고 며칠 있으니까 이제 군대 가더라고.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마음이 변했는데 군대 가기 전까지는 하여튼 그러고 다녔어요. 그 우리들이 보기에는 얘가 왜 저러나. 우리가 볼 때는 절대 아니야. 근데도 쫓아가서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쫓아가서 꼭 얼굴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 좀 차려라. 근데 못 차려. 정신 못 차려.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도 그래요. 놈들이 옆에서 야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가 딱 생각하는 그 관념 거기서 벗어나지는 못해요. 그 우리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도들이 그렇게 닫혀진 마음으로 있기 때문에 자기는 감사하대. 그래요. 목사님 그 목사로서 감사할 일은 아니죠. 그랬더니 고개를 들면서 그거 우리 목사들이 감사해야 됩니다. 왜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그러니까 목사가 필요하지. 성도들이 다 하나님 제대로 알면 목사가 뭐하러 필요하겠어?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또 그래. 우리가 왜 필요해? 우리가 그렇게 잘못된 관념 속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 편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름의 색안경을 끼고 하나님을 보려고 해요. 그러나 그 와중에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만큼은 정말 색안경 빼고 진실무망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알고 깨달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의 각오가 있어야 하나님의 일에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각오 돼 있어요? 전사님, 네? 강사님, 김전사님 웃기만 하는 거 많았잖아요. 싹 웃으면서 너는 그래라. 나는 내 마음대로 하려다. 문제는 내가 보는 하나님이요. 근데 내가 보는 하나님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풀어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늘 바탕에 깔고 있는 것이 있어야 돼. 하나님을 어떤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확실히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어긋나. 어디에서 어긋나도 어긋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모른다는, 우리 하나님을 100으로 얘기한다면, 숫자적으로 표현하기로, 내가 아는 하나님은 100이라고 이야기하면 이건 다 틀린 사람들이야. 내가 아는 하나님은 100분의 1이나 많이 알면 100분의 10이다. 요 정도만 생각하면 돼요. 나머지 내가 최대한 많이 아는 10개고 그 나머지 90개는 사실은 내가 모르는 하나님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90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알도록 허용되어진 10개를 아는, 그게 나야.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론을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자기가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많이 했으니까 자기는 100을 알 거라고 생각해. 근데 이 세상에 100을 아는 사람은 없어요.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깊은 것은 성령님만 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을 알고 싶으면은 성령님하고 가까워지면 더 많이 알게 되어져. 그런데 성령님께서도 우리 인생들에게 모두를 가르쳐 주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전부를. 그걸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이 계시를 많이 받는다고 자기가 모르는 것은 성경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분을 내가 만나봤어요. 근데 내가 혀를 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이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자기가 모르는 건 성경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만나서 얘기하면 이 사람이 허점이 너무 많아. 그래, 아이고, 자기가 아침에 한 얘기도 저녁 때 다르게 하는 사람이 그때 달라요. 기분에 따라 달라요. 그런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모르는 건 성경도 아니다. 그래 내가 정말 우리 한국교회 수준이 이런 분들을 의지하고 성도들이 가서 기도받아야 되겠다고 와서 기도받고 나서 은혜 받았다고, 그 내가 걱정되는 거예요. 주님,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사람의 문제냐 보니까 그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면서 자기가 아는 게 다라고 자꾸 고집을 부리거든. 왜? 나 공부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공부 가지고 다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인정해야 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목회생활 쭉 하시는데 목회하시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야. 다 알고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알면 알수록 더 심오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게 두 번째 얘기예요. 모르는 게 나고 내가 지금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모르는 게 어떻게 하나님이냐고 자꾸 싸우자고 대들거든. 근데 그런 분들하고 말싸움하면 항상 손해봐. 이득될 게 없어.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모르는 것도 자꾸 우겨. 막 우겨. 그게 진짜라고. 그건 무슨 증거를 가지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감정으로 막 대드는 거야. 그런 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냥 학을 띄고 질리는 것이지 말싸움에 지는 것도 아니야. 근데 하다 보면은 기분만 더러워져. 이분은 그냥 고집대로 우기는 거야. 아니라고. 자기 말이 맞다고. 그럼 무슨 근거가 있냐고 근거 좀 내놓으라고 하면 근거 그런 게 뭐가 필요하냐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이 큰일 납니다. 근데 이런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제가도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간혹 성경을 읽다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내가 설교를 몇십 년을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성경 읽다가 깜짝 놀라는 게, 내가 몇십 년 동안 설교했던 내용이 달라.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하고 조금은 달라, 내용이. 그럼 놀라는 거예요. 야, 난 그때는 내가 10년 전에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했는데, 아이고 그때 내 이 설교를 들은 청년들, 학생들한테 내가 또 이거 무슨 소리를 해야 하잖아.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생겨. 야, 내가 왜 그때 이 설교를 이렇게 했지? 나는 몇십 년 동안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다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깨닫는데 보니까 몇십 년 동안 내가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달라. 작게 다르든 많이 다르든 하여튼 다른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이미 다 설교를 해버렸는데. 그래서 내가 두려울 때가 많아요. 야, 그때 내가 좀 더 신중하게 공부하고 신중하게 다가섰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책임을 은근히 하나님 앞에 돌리고, 하나님, 그래도 내가 종 아닙니까? 주인이신 당신께서 책임지셔야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인님. 그러면서 비록 내가 말은 좀 틀리게 했을지라도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가 전달되게 해 주옵소서. 그 우리 주의 종들이 사실은 그러고 가는 거예요. 내가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 의지에서 가는 거야. 그냥 나는 이렇게 틀린 말을 할 수밖에 없지만 성령께서는 또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래서 설교가들이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고 합니다. 좋은 소리든 나쁜 소리든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해. 근데 우리들이 오해하면서 자기 확신에 찬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인 것이냐. 이것이 틀림없다고. 열의는 좋아요. 확신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건 좋아. 그런데 지나쳐서 이게 하나님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의지가 아닌데도 하나님의 의지라고 우기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가질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집주인이 바뀌면서 이 건물을 빼라고 이야기가 되니까 내 마음에는, 아니 하나님의 교회인데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까? 그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전 주인이나 새 주인이나 갖고 인간적으로 이 교회인데 당신들 하나님 천벌 받으려고 하느냐 하는 식으로 이야기도 좀 해볼까? 어쩔까? 이 내 감정적으로는 막 이런 엉뚱한 생각들도 생기죠. 근데 강단에 엎드리면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야,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있다. 내가 벌써 응답을 내리지 않았느냐. 내가 책임을 맡긴 자들이 있고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있어서, 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있어서 나의 뜻대로 이끌어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의지를 자꾸 보이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그럼 주시려면 저한테 직접 주시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하신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내 뜻이다 하고 나한테 손을 쥐어줬어도 물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겠지만 그 하나님의 방법이 따로 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일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노력 안 하느냐? 나도 노력해야 되겠지. 이런 방면 저런 방면은 다 노력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은 이루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누굴 통해서든지. 그런데 그저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내 감정에 이끌려서 내 마음대로 해놓고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한편으로 우리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뜻하신 일들을 나타나지기를 구하며 기도하며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주의 종들의 몫이라는 얘기예요. 이것들을 우리가 잘 맞춰야 돼요. 요거를 못 맞추니까 실패라는 말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분이 책에 썼는데 옛날 우리나라 이야기 속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물가에서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급하게 먹지 말라고 그 바가지에다가 나뭇잎을 딱 띄워주는 거야. 그 사람 글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목이 많이 마르니까 급하게 먹지 말라고 내가 나뭇잎을 하나 띄워야 되겠다. 그 나뭇잎을 조그마한 걸 하나 딱 띄웠더만 이 사람이 그 물을 벌컥벌컥 마시다가 이 나뭇잎이 목구멍에 딱 막혔네. 그래갖고 콜록콜록 숨 못 쉬다가 겨우겨우 숨통이 튀었어요. 그러니까 이 물 얻어 마신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 책에 그렇게 썼어요. 네 인병 주려면 그냥 주지. 그러면서 그 밑에 이제 그 이야기가 그 작가가 하고 싶었던 말이 뭐냐면 좋은 일도 좋게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뭇잎 하나 띄워주는 게 옛날 이야기책 속에 나올 때는 그거 나뭇잎 있으니까 천천히 마셔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나뭇잎을 보고 마신 사람은 천천히 마셔서 급하게 마시지 않는 게 좋은 일이었다. 이렇게 참 좋은 이야기로 나오는데 근데 이 사람이 나뭇잎 하나 띄워줬더만 이 사람은 나뭇잎 보지도 않고 그냥 벌컥벌컥 마셔갖고 사례가 들고 숨 막혀 죽을 뻔했으니까 이 사람은 오히려 그 나뭇잎 띄워준 사람을 원망한다는 얘기죠. 사람을 봐가면서 좋은 일을 해야 된다. 근데 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어린 마음에 그 이야기 책 속에서 내가 생각한 것이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마실 물에 나뭇잎을 띄워주신다면 우리 인생들은 나뭇잎을 보고 천천히 마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으로 주신 그 나뭇잎을 원망할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지. 아니 왜 이런 거 띄워주셨어요? 이런 거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 믿음의 일꾼들이 믿음의 삶이라는 게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나뭇잎을 띄워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나뭇잎을 띄워준 것을 원망할 사람들도 또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게 성도들의 모습이란 얘기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뭇잎을 똑같이 받았는데 이놈의 나뭇잎이 나를 괴롭힙니다 라고 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나뭇잎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럴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 이런 당면한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뭇잎 하나 띄우신 거거든. 여기에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아이고 우리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좋은 의미의 신앙인이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근데 꼭 이름의 나무님 누가 띄웠냐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게 누구야? 손 들어봐. 그러면 복받을 자리를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구나.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움직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현대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움직이는 하나님. 움직이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어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맨 불평거리를 찾아내거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움직이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찬송과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의 요소들을 찾아내고 감사의 요소를 찾아내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내 얼굴을 보면서 아유 저 냅들의 저 쪽죄진 눈 그리고 불평거리를 찾으면은 그러면 우리는 잘못된 거예요. 내 얼굴을 보면서 아 참 멋진 하나님의 일꾼이다. 저 모양으로 만드셔도 하나님의 일은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 하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일꾼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나를 한번 봐봐. 이제 눈을 맞아줘봐. 네?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모습이 있는지. 우리의 삶에요. 원망거리 불평거리를 찾아내서 자꾸 원망하고 불평거리를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100이면 100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다리가 자꾸 들러붙어 갖고 더 많은 불평거리 원망거리를 자꾸 만들어줘. 그런데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모습이 자꾸 보여. 감춰졌던 모습들이 보이고 알지 못하던 하나님이 보이고 이해하지 못하던 하나님의 모습들이 이해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감사가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자기를 주변으로 해서 보이던 하나님의 모습들이 자기 이웃들의 모습 속에 나타내 보이고 자기 가족들 가운데 보이고 교회 가운데 보이고 넓게는 나라와 민족 가운데 보이고 그런 많은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공하는 일꾼이요 바로된 일꾼. 또 그런 눈을 가져야지 다른 사람을 이끌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눈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어떤 분이 남들이 다 노라고 이야기할 때 예스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아 그래, 남들이 다 부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스라고 할 수 있다면 대단한 사람이다. 근데 그 예스 대신에 우리가 예수님, 남들은 다 안 보인다고 할 때 우리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여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이겠다. 할렐루야. 아니, 남들은 아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네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네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이다. 할렐루야.
어디 가서든지 예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만나는 사람마다 목사님 아니십니까? 하고 물어보는 게 부담스럽대. 그 어느 날은 좀 목사 아닌 척 좀 해보자. 그래서 목사 아닌 척하고 앉았는데 또 옆에 사람이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목사님이시죠? 그러더니 그래갖고 목사는 어디 가도 티가 나는가 보라고. 나 왜 이렇게 티가 나냐?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티가 나니까 좋지요. 티 안 나니 뭐가 좋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티가 나니까 좋기는 한데 불안하다는 거예요. 뭐가 불안합니까? 혹시라도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는 일이 있을까봐 그게 늘 불안하대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그거 직업병이야. 그 목사들 직업병이래요. 그 불안한 마음을 가져야 목사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혹시 이거 잘못해갖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면 안 되지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목사랍니다. 성도. 그게 직업병이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병에서 자유롭고 싶은 거야. 이 병에서 자유로워지면 그때 이제 목사 감투를 내려놔야 된대.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하시는 그 말씀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좀 가져야 돼. 내가 하는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옳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 비슷은 해도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야. 그렇게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기의 뜻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사람의 말인 것 같아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대로 전달되어진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목회자의 직업병을 끌어안아야 돼. 두려운 마음. 이거 혹시나 이거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뭔 죄 짓진 않을까. 이게 우리 주의 종들의 직업병이에요. 목회자라는 직업을 가지면서 이 병을 같이 가지게 될 수밖에 없어. 이 병을 내려놓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도가 나타나야 될 때 이 병을 치료한 사람들은, 직업병을 치료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두려움 없이 자기 의도대로 말하거든. 큰일 납니다. 같은 말이라도 의도가 달라지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의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아이들 좋아하는 게임 소설 그런 걸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 게임 소설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거기에 마법사가 나와요. 이 마법사들이 마법을 펼칠 때 뭐라고 그 소설에 뭐라고 있냐면 마법은 의지의 단어라는 거예요. 마법의 말을 알아도 의지가 전달되어지지 않으면 마법이 안 이루어진대. 난 그걸 읽으면서 내가 참 애들 그냥 읽고 한 번 읽고 버리는 이 게임 소설 속에도 이런 깊이 있는 내용을 담아냈구나.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알아가지고는 소용이 없어. 하나님의 의지가 같이 전달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과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지.
그것을 우리가 늘 간직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의지가 되어지시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되어지니까. 우리가 주의 종들이 축복하는 말씀들이 이게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이야기야. 근데 왜 주의 종들이 축복할 때 능력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가 전달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의지대로 의도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것은 이건 사람의 말이나 똑같아. 다른 이야기랑 쓰레기통에 들어갈 이야기란 얘기예요. 사람의 소리는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심령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진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을 왜 세우셨느냐? 주님의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을 통해서 변화시킬 이 땅의 모습들의 기대를 가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변화의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축복의 역사요, 생명의 역사요, 구원의 역사요, 은총의 역사요, 부흥과 번성의 역사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알기에 부족함이 많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들로 우리 믿음의 일꾼들을 이끄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100% 안다고 자부하기보다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너무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하나님에 대한 알미 적다고 스스로 겸손히 고백하며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더 노력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게 하시고 성경을 더 부지런히 열심히 읽고 연구하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끝없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삶을 살게 하시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힘있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뜻, 주님의 의지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깨달아 하나님의 뜻과 의지대로 움직여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계획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의도가 있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히신 주의 사랑하는 전도사님들, 강도사님, 우리 하나님의 선한 믿음의 일꾼들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가서 마침내는 승리하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주님의 일꾼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교회와 총회와 우리 신학원을 섬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계시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셔서 뜻대로 뜻하신 대로 우리 총회와 총회신학연구원과 우리 성경교회를 이끌어 주옵시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부흥하는 역사들이 나타나시도록 주장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